예, 아까 제가 선물에 대해서 할 때 뭔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어 갖고 다시 이렇게 동영상을 켰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가장 큰 맥락을 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게 제가 자꾸 모니터를 잘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나오지가 않아 갖고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이 장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제가 앞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에 이제 이거랑 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의 기도와 육의 기도. 아주 굉장히 배치가 되죠. 육의 기도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항상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죠. 제가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이런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구할 때 결국은 이걸 다 주신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못 읽어봤냐 이러시면서 이제 막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뭐 성경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네가 폐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전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도 있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자의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 앞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응?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우리로 다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이게 거하시면 우리도 하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속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죠.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게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오죠. 믿음. 그리고 말씀.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죠. 구할 때 이런 이제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던 사역이 예수님은 가셨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 이제 예수님이 하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왜 하늘나라에 그냥 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방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계속 방언하면 영으로 계속 방언을 하잖아요. 영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로 기도 안에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진다. 기도는 때로 2번.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이게 이제 육적인 기도라는 거죠. 육적인 기도. 이건 영적인 기도인 거죠. 영적인 기도.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는 게, 방언은 뭔지 모르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내 영이 그것에 대해 기도를 하죠. 내 영이. 그래서 다 방언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주님은 이 기도 때문에 나도 이것도 모르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서 또 이 기도의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어떤 자에게 이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기도의 효력이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말로도 기도하죠. 근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는 기도 뭐 해보세요. 해보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아래 것은 아래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그 많이 받잖아요. 교회에서 카톡으로도 많이 오고 누구 위해서 기도해달라. 물론 그 사람의 욕망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영적인 중보가 영적인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잖아요. 물론 이 기도가 이제 이뤄질 때도 있고 안 이뤄질 때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뭐 숟가락이 길다. 자기 입에 넣을 수 없지만 상대방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이 기도는 내가 내 입을 떠누려면 안 되는 거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24시간 365일 항상 기도하는 게 좋다.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하려면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입이 아프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해라. 주님만을 구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주님만 구하라고. 방언 많이 하시고 생각이 단순해진다. 사단이 내한테 생각을 넣어주기 힘들다. 그리고 기도의 첫째 목적, 마지막 진짜 목적은 내 자아가 죽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진짜 막 자아가 죽죠. 근데 우리가 그는 수동적이죠. 수동적인 자아가 죽는 방법이고 근데 다른 것에서 위에서 다른 데서 오는 타의에 의해서 오는 거고 자의에 의해서 자아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건 기도밖에 없죠. 기도는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이제 그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잖아.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손과 발이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것을 하시고 싶으셔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요한복음 내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성전이 되어야만 이게 주님의 전이죠. 우리는 주님의 전.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되려면은 열심히 뭐 무슨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읽고 뭐 이거보다 무엇보다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육적인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을 하는 기도는 이 성전을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도움이 되려면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든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자우전에 24시간 계속 기도에 꽂혀 있어라. 하나님과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넘어갔고 또 아까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뭐 말로는 전달됐지만 쓰는 게 이제 이 화면에 담겨지지가 않아갖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걸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높아심에서 이제 한번 다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요새 이제 이단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단은 뭐라고 왜 이단이죠? 이단과 아니다단의 특징은 뭐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종교는 이단이죠. 뭐가 이단이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아니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 진짜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아요.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이. 차라리 영생 없는 종교에 가서 그렇게 종노릇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이웃 사람들한테 좀 베푸시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서 차라리 인심을 얻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한테 인심 못 얻는 이유가 뭐죠? 맨날 그 교회에다 갖다 그 교주한테 갖다 바치느냐고. 교주한테 맨날 돈 내라 그렇게 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웃한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척들이라든지. 맨날 교회에 이제 맨날 가서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라든지 이웃 사람들한테 잘 못하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옥 가면은 열심은 내는데 영생을 못 얻으면은, 물론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것을 행동을 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네들의 또 또 저기 뭐야,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영생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영생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걸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죠. 영생이 있다는 존재도 모르죠, 거기는. 왜냐면은 구약에는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자, 저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한 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게 열매로서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할 때, 저때도 그게 제대로 그림이 잘 안 잡힐 텐데, 콕 찍어보세요. 콕 찍어보면은, 콕 찍어서 반사가 돼서 딱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콕 찍으면 쏙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푹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온갖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딱 높은 것들이 나오죠. 상처받았다고 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인지상정이긴 한데, 이거 다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이게 계속 많으면은 결국은 질병에 걸리죠. 근데 이제 아무 근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연합된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질병이 떠나가죠. 영생, 이 땅에서도 영생, 또 질병이 없고 잘 살 수도 있고 영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 나중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딱 봐도 그 안에 사단이 완전히 견고한 진을 치고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본인 안에 계시고 본인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이게 다 우리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 성령을 주신 걸로 증거로 방언이한 거죠. 방언이란 무기죠. 방언을 많이. 근데 방언은, 이 좋은 방언을 왜 안 해요?
그거는 목사님들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해서 만인 제사장이 되려고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영성 수련회 같은 걸 했는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 이제 거의 이제 목사님들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데 이제 간혹가다 평신도들이 원래는 목사님만 해야 되는데 평신도들도 이제 받았어요.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그건 너무나 좋은데 목사님들이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평신도들 못 오게 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목사님 이제 뭐 여기 목사님들 가르쳐서 평신도들한테 가르치려게 하려고 이거 취지가 이런데 평신도들을 못 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목사님 이제 평신도들을 못 오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나 사모님만 이렇게 올수 전도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육자들만 오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다 알아버리면은 가르칠 게 없잖아요. 아니 왜 그래야 되죠? 왜 목사님에게나 평신도들도 다 예수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고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똑같은 건데 목사님 왜 본인이 가르쳐서 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서열이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게 웃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성령 사역한다는 교회가 이렇게 이단으로 빠져서 막 큰 것도 있지만 교회가 크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는 거를 또 시기하고 시기질투를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큰 자가 되고 막 이러면은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아니 기뻐해야지.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좀 옛날에 좀 제가 웃긴 일이 좀 있었던 게 성령 사역하는 거기 담당 목사님이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막 오셔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막 서 있는데 기도하는데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영어를 할 줄 아셔갖고 통역을 옆에서 해주셨는데 나보고 이제 뭐 이제 좀 예언을 하기를 아주 좀 약간 너무나 좀 뭐 얘기하긴 좀 그렇고 엄청 큰 뭐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큰 사역자가 될 거라 같은 뭐 이런 뭐 진짜 뭐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그게 왜 시기 질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성도가 그 성령 사역하는 성도가 그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각자 은사가 다르고 각자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잖아요. 사명이 다른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이 자기보다 큰 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다 자기 밑으로 이렇게 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성령은